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수요 예배 차례 때 이제 사도행전을 함께 나누게 되어질 텐데요. 사도행전의 저자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누가입니다. 누가. 의사 누가죠. 그 누가가 원래는 이 누가복음과 이 사도행전을 이제 상하로 이제 연결된 책이었었는데요. 근데 그 내용을 보니 누가복음은 완전한 누가 봐도 복음서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사복음서로 분류하고, 그리고 사도행전은 이제 사도들을 통한, 그리고 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이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어졌는지, 성령의 역사하심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것을 이제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사도행전으로 이제 분류를 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기 전에 먼저 전체적인 내용을 우선 개관해 보면요, 1장부터 7장까지는 이 예수님의 이 복음이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이제 세워지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8장부터 12장까지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이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에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그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13장부터 28장까지는 무엇이 나오느냐? 이제는 땅끝, 곧 유대와 사마리아, 그것을 벗어나서 이방인의 땅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사람의 능력도 아니에요.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사도행전의 다른 이름을 성령 행전이라고 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사도들을 통해서 하신 것 같지만은 결국은 성령께서 그들을 통해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뭡니까? 오늘 1장 1절을 보면은 누가가 뭐라고 해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누가복음을 말하죠. 이 누가복음에는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구약에 예언된 대로, 언약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인간의 몸을 입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만 됐습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죠.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뜻이 뭐래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니라. 여러분, 자기 백성은 누구를 말할까요? 하나님의 예정함을 입은 자들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마음으로 믿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나의 구주로 정말 믿는 그 때를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돌이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이제 회심하게 되어지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회심하기 전에 우리는 마귀의 자녀였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자기 백성이라고 했거든요. 예수님은 마귀 자녀라고 예수님은 그의 예정된 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그들의 죄에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해요? 그들을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을 뭐예요?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 죄에서 구원할 자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는 우리의 죄를 대속받아야만 합니까? 그 키가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예요. 문제 해결이 구원의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요. 우리의 모든 것을 누가 통치하실 때?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쭉 읽어보면 뭡니까? 이제 마귀가 시험을 하죠, 예수님을. 근데 말씀으로 그 모든 것을 이기시고 그 예수님이 전파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비로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누가복음 마지막과 이 사도행전 1장부터 쭉 보면은 뭡니까? 예수님이 약속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40일간 하신 일이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하셨죠. 하나님 나라, 그것이 성경의 최고의 주제인 것입니다. 성경에 담겨진 모든 거라고 할 수도 있죠. 우리가 지금 모세오경을 보고 있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제 민수기를 읽고 있는데요.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주의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이루고자 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뭐예요? 출애굽기 6장 7절에 보면은 너희는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요, 우리는 그의 백성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요, 죄로 인해서 거룩하신 그 공의의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기 위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대속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적인 개념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시간표는 무엇입니까? 과거, 현재, 미래죠.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뭐예요? 영원이죠.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회개라는 것은 그냥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하고 지속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져 나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럼 이것을요, 우리가 무엇을 통해 나누길 원하시냐? 오늘 1절로 3절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대해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죄인이 되었죠. 어떻게 해서 죄인이 되었습니까?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한 사람 아담. 왜? 아담은 인간의 대표이기 때문에. 최초로 만든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거예요. 하나님이 따먹지 말았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알았어요. 잘못된 건지 알았어요. 그거 먹으면 잘못된 거 알았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지 말라고 그랬던 그런 두려움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그것을 따먹게 되어지죠. 이로 인해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죄에 대한 책임을 갖게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뭡니까?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오염되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전적인 부패 가운데 빠지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당연히 죄인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로마서 3장 10장에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신 것입니까?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것이죠. 우리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 치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럼 끝났습니까? 여전히 우리에게는 죄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죄를 지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럼 마귀는 어떤 존재인가요? 우리가 이 죄성으로 인해서 더욱더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존재죠. 그럼 유혹해요. 그럼 인간이 그 유혹에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 마귀는 그걸 가지고 참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뿐입니다. 마귀가 뭐 대단한 것 같이 사람들 생각하는데 그뿐이에요. 마귀가 하는 일은. 마귀도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마치 마귀가 하나님과 같이 주권을 가지고 인간을 장악해가지고 막 흔들고 그 의지마저도 뺏어버리고, 그런 경우는 극히 일부일 뿐이라는 거죠.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빙의된 사람들, 그렇죠? 무당이라든가 귀신 들린 자들, 다 그런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죄를 짓지만은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자격을 얻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회개하며, 날마다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어느 날 말씀을 보는 가운데, 성경을 보는 가운데, 아,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근데 이 죄인 된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해 주신 거구나, 구속해 주신 거구나, 그거를 믿을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제 회심하게 되어지고 이제 칭의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데요, 우리는 끊임없이 죄성으로 말미암아 죄로 자꾸 향해서 가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런 본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늘 깨닫게 하세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끊임없이 죄로부터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보통 회개하면 죄의 뉘우침 정도로 생각하는데, 뉘우침 정도가 아니라 돌이키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의 그 제사장적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럼 2절에 뭐랍니까? 성령으로 명하시고. 주님의 모든 사역이요, 성령으로 말미암는 거였죠. 그리고 또한 제자들의 복음 전파 사역 또한 성령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죠. 그래서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그 키가 뭐예요? 바로 말씀이죠. 모든 계시의 원천이 주님이시잖아요. 지혜와 지식도 다 주께 있잖아요.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고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조명하심으로 우리에게 이 율법, 십계명, 이게 그냥 필요 없어,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으니까, 그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완성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하나 우리에게 적용하시고, 이것이 기준이 되어져 가지고 우리를 날마다 성화되어지는 그 축복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뭐라고 했어요?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 되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구원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성도가 온전한 이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신 것이 그냥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시간표 안에서. 그래서요, 우리는 날마다 이것을 갈망하며 가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을 향한, 정말로 하나님을 닮아가고 싶은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요, 없으면은요, 갈등조차도 안 해요. 갈등조차도 안 합니다. 우리가 정말 육신의 종이 되어져 있으면요, 내가 왜 이럴까라는 생각조차도 안 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가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한 때로는 갈등하기도 하고, 때로는 염려하기도 하고, 때로는 불평하지만은 이 교회 안에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끊임없이 가까이 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예배를, 교회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이죠. 왜요? 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축복이 너무나 우리 마음 안에서 끊임없이 갈망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이 축복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하나님 자녀 됐으니까 니네 마음대로 살아라, 결국 그렇지 않죠. 우리도 연약한 우리일지라도 자녀를 낳고 자녀가 바르게 자라나길 원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잖아요. 예전에는 어른들이 뭐 먹고 살기 바빴다, 그래서 자녀들의 뭐 그런 거를 좀 신경을 못 써줬다라고는 하지만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부모된 자들은 당연히 자녀의 모든 것에 이제 마음을 기울일 수밖에 없거든요.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지쳐서 비록 그 시간표를 잠깐 지나갔을지라도 나중에는 후회하고, 그렇죠? 나중에 그걸 끊임없이 자녀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완전하세요. 모든 것 되세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고와 같이 버려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무소부재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능력이 한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자녀로 삼으신 우리를 향한 그 끊임없는 그 세심한 그 배려와 집중이 자녀에게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세심바 되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다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은 온전한 완전한 구원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전히 구원받고도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그리고 죽어서도 영원히 누리는 축복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바울은 빌립보서 이렇게 고백을 했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그 신부로, 그리고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의 핵심 중에 키가 뭐예요? 바로 교회죠.
하나님은 이 사도행전을 보면은 초대교회를 세우시고 곳곳마다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의 일들을 이루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들이 모이기를 힘썼고요. 늘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죠. 그 일들을 통해서 뭐예요? 주님의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이 천국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께서 정말로 우리들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과 같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나가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말 것은 완전하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끝날까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 이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온전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백성됨을 날마다 삶 가운데 보고 정말 누리며 이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로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